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셨고 주의 거룩한 성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예배가 성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며 말씀 속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어디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다음부터는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 강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옵소서.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 그 다음에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앞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을 하죠. 베드로를 힐난할 때 뭐라고 힐난을 하냐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진짜 힐난하고 비난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건 시작되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앞주에 우리가 말씀 11장 몇 절입니까? 11장의 말씀에 놓고 보면 베드로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시간에 보여주는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늘에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내 귀에 끈이 달려서 보자기가 뭔가를 쌓아야 돼서 쭉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내 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 잡아먹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냐? 잡아먹어라. 이 일이 3번 있었잖아요.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밖에 문에서 누가 이미 와 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이 할례자들에게 유대에 와서 할례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을 해가죠. 이 설명을 해가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어땠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똑같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그런 변론을 듣고 잠잠한 거죠. 이 잠잠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라는 말. 그래서 잠잠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 잠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냐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들을 인정하는 이방 선교를 향한 이 복음의 증거되어짐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까지.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본문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어디로 갔어요? 이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사마리아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자꾸 어디로 이제 진전돼 가요? 이방 나라로 계속 진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딱 오늘 본문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초대교회. 자, 성령 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신약의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여기 말씀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스데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럼 왜 흩어졌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일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건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자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자, 흩어졌는데
여기서 그럼 흩어진 사람들, 자 보세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흩어진 자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할 때는 이름을 거론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흩어진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안디옥 교회, 즉 다시 말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누구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에요. 이름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 아셨죠?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는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흩어진 자들로만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자들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데,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이방인들, 더 이게 사방으로 퍼져가는 일에,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일에 있어서 큰 일,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 아주 그렇게 큰 일을 누가 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신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구브로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상,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반절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해시켜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아멘입니다. 자, 누구에 의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에요.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게 하는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누구에게 전했느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복음이 흩어진 사람은 자기 동족들에게만, 그 흩어진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은 누구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국면을 맞게 하는 상황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이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일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에 의하여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어마어마한 역사의 사건이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21절. 자, 그들이 주의 손이 그들은 누구죠?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죠.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고 21절에 말씀해요.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뭘 뜻하냐? 손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딱 손으로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을 붙들고 있어 이게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을 떠받치고 있었다. 주의 손이 떠받쳤다. 자, 주의 손이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받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의문점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복음을 들었던 구브로와 베네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받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떠받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나요? 안 전하셔야 되나요? 전하셔야. 전도하셔야. 이대로가 좋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 29 이대로가 좋지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뒤에 유아실에 어르신 오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르신 들리시죠? 안 들리신가요? 안 나온가요? 예, 그 교회 가서 너무나 감사해요. 공원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 앞주에 찾아가서 교회에 오시죠. 그래서 이 앞주에 오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수술 오셨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는 내가 입을 안 열어서 문제예요. 내가 입만 열어서 복음을 던져놓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자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다면 우리는 좀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아셨죠?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의 바람은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정말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전도합시다. 그냥 내가 끄집고 하지 말고 그냥 던지세요. 누구처럼?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처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한 번만 하시라고.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던진 말씀을 따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좋지. 우리
가족끼리 이대로 합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셔야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었잖아요.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헬라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을 떠받침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예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복음이 전도하는 일로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시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목양교회로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소수로 시작됐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디다가 외울 수 있죠? 첫째,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여기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은 들었던 흩어져서 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은 누구에게? 동족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빚지면은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지면 빚 안 갚아도 돼요? 빚지면 빚 갚아야 되죠. 빚 안 갚고 살 수 없어요. 이 빚 안 갚으면요, 계속 이 빚 준 사람이 전화해갖고 사람 못 살게 만들잖아요. 빨리 갚으라고. 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빚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어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면 우리 빚진 자로서의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일이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하는데,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얘기했어요? 바로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대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소문들이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이제 누구를 안디옥에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를 보낼 때에 이 바나바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요. 신앙으로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한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양육했어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그는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도대체 이 바나바가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지금 연결돼 가고 있는가? 우리가 뭐 말하죠?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고면하죠. 고면할 때 내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내가 못하면서 고면하면 상대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듭니다.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고면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서 잘해봐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됐잖아요. 파송되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너희가 여기 서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착한 사람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요.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충만이라는 의도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져 나온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째요? 믿음이 있는 것.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어디로 흘러나왔어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충만이라는 의미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의미는 그가 권면할 때 굳건한 믿음 속에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할 때 이 바나바는 어땠어요? 착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말하는 것도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먼저는 훌륭한 착한 사람이고 또 뭐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십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의미는요. 구약에서 이야기할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사람들을 권면해도 그들이 누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제 막 펄떡펄떡 뛴 거 아니에요? 망한다고 펄떡펄떡 뛰댕기고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막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잘못하면 뭐죠? 냄비에 콩 볶듯이 펄떡펄떡 뛰댕기는 것을 성령 충만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의 삶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거. 이건 성령 충만. 아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제 이러한 삶을 살면서 바나바처럼 안디옥에서 굳건한 믿음 속에 죽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더 기하급수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가요. 이 부흥을 해갈 때 바나바가 생각하기가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나바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갔어요. 이 다소로 내려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뭘 했냐면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함께 사역을 같이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정말 함께 사역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욕심 많은 분들은 혼자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다 하려면 안 된다. 정말 같이 딱 사역을, 근데 사역을 같이 하는데 서로 맞아야 되겠어, 안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안 맞아. 나는 내 쪽에서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러면 안 돼요.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안디옥에게 바나바에게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또 27절에 그때